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좌우 날성검과 같은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바울이 자신의 근거지인 소아시아에서 떠나 바다를 건넜죠. 마게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유대 문화가 덜하고 이방 문화 색채가 더 강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 도시들 상황에 맞춰서 듣는 이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바울과 동행자들입니다. 더 남쪽으로 들어가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덴이라는 곳, 현대에 보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올 때 바울은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팀이 힘이 약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16절부터 17절 먼저 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은 고대 철학의 중심지이자 민주주의의 발흥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에는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 고대인의 힘과 기술로는 짓기 힘들다라고 말할 만큼 웅장한 신전이 있었죠. 또 그곳에는 토론이 일상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주랑이나 광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테네의 큰 건축물들과 화려한 배경과 환경들, 또 토론에 적합한 광장들이 즐비하니 고등학문을 연구한 바울로선 이 문화가 굉장히 친숙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오히려 매료되어 학자로서 이런 환경을 즐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도시를 보며 격분하였다라고 누가는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상을 섬기는 타 종교를 향해서 격분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격분하는 근원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종교성과 영성, 예술성을 가지고 아무런 능력과 효능이 없는 우상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타종교라고 우상 숭배자다라고 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노는 사람을 갈라놓을 뿐입니다.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낼 수 없는 집단 문화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이 격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타 종교를 비인격화하고 폄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연민을 느끼고 우상 숭배 문화를 보면서 격분하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18절과 같이 바울은 오로지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예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멋대로 그린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화에서 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의 인생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확장해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 가족, 친구, 지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확인한 그 사랑을 이웃이 깨닫도록 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 가장 실천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이들과 시장에서, 주랑에서, 회당장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철학자 말할 것 없이 대화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쟁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생각을 나누며 복음이 가지는 우월함을 또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9절과 같이 이 아테네 사람,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제 복음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신이 멀리 있다 말하며 쾌락을 강조하는 에피쿠로스파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신이 내재 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 말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복음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등학문자로서 철학자로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 있다면 정치적으로 좌우에 있든 경제 논법에 있어서 좌우에 있든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이 안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월함과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갖고 계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할 수 있고 답변할 대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실제적인 사실 앞에서 누구든지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이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택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와 부활로 나아간다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중심으로 초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든 예수와 부활로 설명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